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나 머물길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보좌 앞에 모두 절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었다는 말은 자기 편견이죠.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어. 하나님 우리 우울하게 만든 적도 없고. 그런데 이런저런 삶의 여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습관, 나를 바라보는 습관이 그렇게 형성되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건 운명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
기독교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들이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있음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울하게 만든 적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을 충분히 누리며 살도록 했는데 자꾸만 우리가 마음의 습관이 그런 방식으로 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지 못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자꾸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부자유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어. 이건 나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자꾸만 찾아가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를 품고 있다는 사실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문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 봐 무섭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기보다는 이런저런 욕망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욕망으로 얘기한다면 나의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긴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왜 슬퍼하냐면 내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점을 지향해요. 그러니까 남의 사정 잘 보지 않고 내가 결핍된 부분을 채워가고 싶은 게 욕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욕망은 경쟁을 해야 하고 욕망 속에 잠겨 있는 사람들은 경쟁 때문에 외로워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를 외롭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외로워지면 나의 주변 세계가 내게 적대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죠. 자기를 욕망과 동일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상은 끝없이 우리 속에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소비하고 폐기하고 이 과정을 빨리 함으로써 세상이 돌아간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욕망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순간 만족이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욕망이 내 인생을 떠매고 가도록 허용하지 말고 오히려 욕망을 바라보면서 채워져야 할 것은 채워야 하지만 욕망이라고 하는 가치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내 인생을 훼손시키지는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근데 자기 스스로를 긍정해야 돼. 너는 아름답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아름답다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산다고 한 그 자체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셔. 내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길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생이 긍정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멋지게 주어져 있는 그 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은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중고등부 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첫 번째, 중고등부 연합예배에 드릴 때는 떠들지 않고 예배에 집중해요. 두 번째, 영상을 틀어놓고 게임하거나 딴짓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세 번째, 교회에서처럼 옷을 단정히 해요. 세 번째,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을 드려요. 5번째, 움직이거나 걷지 않아요. 지금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이 조금씩 더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더위보다 뜨거운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10대들의 열정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목소리로 또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천국은 마치 만대간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습 천국은 마치 만대간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습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만대간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습 천국은 마치 만대간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만대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만대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세계 한마디 박수 알려드립시다. 이 시간에는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으로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만 여러분.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누워 있는 거 아니지? 우리 다 친구들 기상하십시오, 일어나서 해야 여러분. 됩니다. 동작 네. 확실하게 알겠죠? 44짤. 네. 비트 주세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처음부터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이 시간에는 주님께 잔잔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마음 깊숙이 담아 그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그 자체를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직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의 신으로만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을 우리 말미암아 아버지 되어 살아갈 수 주셔서 있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되어 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감사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이름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정말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정말 주님께서 고백하며 부어주시는 그 나아갑니다. 놀라운 사랑과 시간 은혜와 우리 심령 가운데 지혜와 찾아가 생명과 그 힘, 아버지 하나님, 그 힘 가지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살겠습니다.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우리를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몸으로 바랍니다. 나오는 모든 나의 일을 아버지 가운데 되신 주께서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찾아가시고 나아가겠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이러한 하나님 믿음이 영광 회복되어질 수 가운데 있도록 주님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주장하여 영상 주시옵소서. 가운데 하나님 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 아버지 예배하는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모든 주셔서 모든 지체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여 하나님 주시고 있는 곳에서 아버지, 내 주님의 오직 한 분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경험되는 그런 시간 도와주십시오. 되기를 오직 한 분 주님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 함께 모여 예배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 혼자 있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죄로 얼룩져 있고 내가 나약한 존재였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성령님의 따스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통해 우리의 악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예배의 찬양과 말씀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현재 사회에 많은 것들이 교류가 멈추고 많은 것들이 화면으로 대체되어 서로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만 주님과 나의 관계,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관계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되거나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힘든 시기가 종식되어 하루빨리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냈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헬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아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나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라 하면 당시에 이제 회당의 대빵,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뽑는 반장, 반에서 뽑죠. 그런 것처럼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로 이제 뽑히는 사람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당시 유대인들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예배와 그리고 교육, 그 지역의 예배와 교육에 관하여 최고 관리 책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선출되었던 것처럼 당시 야이로는 많은 사람에게 명예도 갖고 인정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이로에게도 너무나도 커다란 큰 고민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뿐인 딸, 한 소녀,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딸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딸이 앓았던 병이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불치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좋은 의사, 그리고 좋은 음식, 그리고 약재들, 귀한 약재들을 통해서 그 딸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많았을 거고 그리고 분명 다 해봤을 거예요. 안 사용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그저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어요. 그러나 딸은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야이로, 그 아버지로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얼마나 무력감을 가졌을까요? 아마 너무나도 미안했을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여기저기서 사고를 많이 치고 또 많이 당해서 네, 교통사고도 당하고 뭐 어렸을 때 빙초산 마셔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뭐 그러면서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래서 네, 제가 크면서 부모님께서 정말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많이 속상하셨다고. 빙조산 이야기만 해도 막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이시고 그러세요. 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간증 꼭 나누겠습니다. 네,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픔으로 그저 한숨만, 눈물만을 흘렸을 아버지 야이로. 그런 야이로에게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야이로는 헐레벌떡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제발 우리 집으로 가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하게 부탁드렸던 거예요. 이런 야이로를 예수님께서는 결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으로 향하시죠. 그런데 웬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우셨어요. 마치 아이돌이 오면 팬들이 몰려와서 경호원에 의해서 이제 겨우 한 걸음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몰려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었어요.
그 사이에서 아마 야이로는 정말 온몸으로 예수님 이쪽으로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이에요, 예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랬을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한시가 급한데 한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깃을 만져서 또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시고 그와 대화하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지체됐던 것이죠. 야이로의 입장만 봤을 때는 그 시간조차도 너무나도 정말 귀한 시간인데 1초가 지금 급한데 그랬을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야이로에게 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요. 49절 말씀.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 거예요. 내 딸이 죽었다고? 믿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예수님이 치료해 줄 건데, 아까 금방 혈류병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깃 잠깐 스쳐서 즉시로 나았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 내가 모시고 가고 있는데,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갔다면, 그 순간에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야이로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려고 애썼을 거예요. 아마 그 여인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계속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이렇게 이끌었을 거예요. 어찌나 예수님을 재촉했었는지 오죽했으면 야이로의 집에서 왔던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마치 그 모습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허무감과 좌절감 그리고 절망감 속에 빠져 있었을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간 멘탈을 다시 붙잡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야이로, 믿기만 한다면 딸이 나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악 물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죠. 집으로 도착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우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야이로는 아마 그 딸의 죽음을 조금 더 이제 체감했을 거예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내 딸이 죽어있는 모습, 호흡이 멈추고 누워있는 딸을 보면서 그 죽음이 더 피부로 와닿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음을 그쳐라. 그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아이의 호흡이 끊긴 걸 확인했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황당했는지 비웃고 콧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영혼이 딸에게로 돌아왔고 즉시 이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너무나도 놀랐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다행이었을까요? 한 번도 다시는 이제 눈을 맞출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을 것 같았던 그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딸을 다시 살려주셨던 것은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던 것이라는 점입니다.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특히나 자신이 너무나도 마주하기 힘들었던 그 딸의 죽음의 현장, 그곳으로 예수님을 모셔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지체되니까 진짜 예수님은 안 되겠다. 그냥 명의를, 훌륭한 의사를 다시 한번 고용해야겠어 하면서 예수님을 모셔오기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만약 집으로 도착하기 전에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또 선생님을 그만 이제 괴롭히라라는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만약 포기했다면 과연 딸이 다시 살 수 있었을까요?
또는 이제 만일 예수님께서 딸이 잔다고 말씀하시며 또 이제 그 말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로 인해서 마음이 동화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포기해 야이로 뭐 하는 거야? 아, 뭐 황당한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으로 죽은 딸의 얼굴을 보며 그 딸의 죽음을 정말 체감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 야이로의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절망이 계속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야이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듭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마음이 어렵고 무너지는 순간, 그 순간 가운데 우리라도 절망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삶을 바꾸실 수 있고 내 딸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오히려 기회, 그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는 증인으로서의 그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야이로에게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을 지켜낸 그 야이로를 보고 딸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야이로처럼 끙끙 앓고 있는 어떤 문제, 어려운 일들 있으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풀기 어려운 관계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은 각기 다르겠지만 우리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 예수님을 만나기 전 야이로가 했던 것처럼 그 문제들을 자신의 힘으로, 나만의 힘으로 극복해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힘, 나의 지혜로만 가지고 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았나요? 물론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많이 고민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그 문제들, 그 고민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만나는 종교적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세요? 그냥 한 번만 만나고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러시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속상할 일 아닌가요? 나는 딸과 우리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도 제주도에 있을 때 자가격리를 2주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분명 저도 자가격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방 안에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자꾸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럼 저는 그때마다 엄마 아프니까 이제 나가면 안 돼요. 좀 자제하세요. 마스크 좀 끼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내 딸을 보겠다는데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그럼 전화로 하세요. 전화로. 그랬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녀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자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부모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그 슬픔, 그 고민들을 함께 같이 풀어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 문제 가운데 정말 탁월한 해결책을 주시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그 상처받은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순간순간을 함께 보내겠다. 이제는 내 문제들까지도 주님께 아뢰고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할 것이 있어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선택해 나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유혹이 있었고 수많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절망할 때도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어져서 우리의 멘탈이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미야, 정신 차려. 세미야, 너무 포기하지 마. 왜 그래? 내가 함께하고 있어. 우리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자. 이따금씩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 닥칠 수도 있어요. 야이로에게는 갑작스런 딸의 죽음과도 같은 당황스러운 일들이 여러분과 제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딸을 다시 살리셨던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삶을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 있으신가요?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여러분 중에 한 주간도 사람에 치여 사람들이 하는 말에 치여 상처받고 마음이 어려워진 친구들 있으신가요? 어떠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으신가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그 아픈 바로 그 부분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주하기 힘들었던 그 두려운 바로 그 문제들 그 앞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 그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문제들을 그 아픈 부분들을 치료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손길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메시지들을 기억하며 그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따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품을 떠난 날 기다리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때로 흔들리고 어렵더라도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소령 주님 앞에 돌아가며 아버지 아픈 상처들 주님께 모두 올려드리고 진정한 치유함과 나음을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부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약함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부르심 앞에 붙들고 나아가기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연약함을 야이로의 딸이 아버지 제게 힘과 지혜와 심령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걸어갈 수 가까이 있는 힘을 나아갈 수 있는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결단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모든 모든 결단의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끝까지 온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경기를 온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모든 시간과 그들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하나님 이 역사가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우리를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포기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으로 걸어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비록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흔들릴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이 믿음의 이 경주를 온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만짐으로 인하여서도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한 말씀에 도전받아 그 믿음을 지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선생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었다는 말은 자기 편견이죠.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어. 하나님 우리 우울하게 만든 적도 없고. 그런데 이런저런 삶의 여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습관, 나를 바라보는 습관이 그렇게 형성되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건 운명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 기독교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들이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있음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울하게 만든 적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을 충분히 누리며 살도록 했는데 자꾸만 우리가 마음의 습관이 그런 방식으로 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지 못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자꾸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부자유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어. 이건 나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자꾸만 찾아가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를 품고 있다는 사실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문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 봐 무섭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기보다는 이런저런 욕망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욕망으로 얘기한다면 나의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긴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왜 슬퍼하냐면 내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점을 지향해요. 그러니까 남의 사정 잘 보지 않고 내가 결핍된 부분을 채워가고 싶은 게 욕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욕망은 경쟁을 해야 하고 욕망 속에 잠겨있는 사람들은 경쟁 때문에 외로워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를 외롭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외로워지면 나의 주변 세계가 내게 적대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죠. 자기를 욕망과 동일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상은 끝없이 우리 속에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소비하고 폐기하고 이 과정을 빨리 함으로써 세상이 돌아간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욕망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순간 만족이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욕망이 내 인생을 떠매고 가도록 허용하지 말고 오히려 욕망을 바라보면서 채워져야 할 것은 채워야 하지만 욕망이라고 하는 가치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내 인생을 훼손시키지는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근데 자기 스스로를 긍정해야 돼. 너는 아름답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아름답다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산다고 한 그 자체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셔. 내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길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생이 긍정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멋지게 주어져 있는 그 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은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